저는 양심에 대한 중요성을 자주 설교해 왔습니다. 양심에 대한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만나게 되면 변화될 것이다. 첫째는 내 자식이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내 남편이, 아내가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군사들을 대동하고 갑니다. 군사가 1명, 2명, 서너 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충분히 몇 명인지 몰라도 데려갔고, 그래서 청년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고 청년 사울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청년 사울 외에는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 주님만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다시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비성경적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가지 땅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에 길가 땅이 있고 돌밭,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기름진 땅, 좋은 땅, 옥토가 있다. 어느 땅이냐? 어느 땅. 그런 면에서 청년 사울은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으나 그는 좋은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론에 흠이 없는 사람, 또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었던 사람, 그럼에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여서 양심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울만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지. 소위 말하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나사로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여버리자고 모의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여도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 사실을 감추려 할까 애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성경의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되는 어떤 몽상하고는 틀립니다.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만나는 것 이전에 변화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 말이 말씀입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경고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가인은 얼마 후에 동생을 들판에 불러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꿰매에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술사 발람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임재 속에서 1년 가까운 시간 율법을 배우고 듣습니다만 그들은 항상 패역하며 항상 원망하며 항상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 배울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배운 다음에 변화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양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 어떤 A라는 불신자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단지 전해지는 복음 정도만 듣지요. 그러면 그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을 통해 반응하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인데 마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선량한 마음인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없다 그 말은 선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니까 그가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한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열매 맺으려면 양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가르쳐 온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양심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을 몇 배 이상을 더 기울여야 됩니다. 몇 배 이상을 더 자녀들의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양심과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그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가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세상 친구와 쇼핑하고 만나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가수와 만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잠깐은 믿는 신용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바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잠깐은. 왜? 그 양심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양심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양심이기 때문에 잠깐은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조금 지나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TV와 보내는 시간은 많고 유튜브 여러 영상들과 보내는 시간도 아주 많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영화를 보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는 안 해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쇼핑을 가고 맛집에 가고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시간이 남으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으로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깐 동안 예배도 드리고 부모 따라서 부모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그렇게 해요. 옛날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한 70, 80년대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성령 역사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불신자인데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이들이 예배당에 그냥 나가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말려도 10살짜리, 15살짜리가 나가요. 그런 시대에는 막 세상을 향하여 뚫고 지나가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기 위하여 그 수고를 부모들이 별로 하지 않았어도 됐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노인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노인분들의 자녀들은 지금의 중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중년들이라면 성령 역사가 1980년 후반까지는 한국에 강했어요. 그때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었던 때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열심히 돈이나 벌고 애들 학교나 보내주고. 그런데 부모들이 당시에도 몰랐던 것이 있어요. 왜 몰랐냐 그러면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이 상당히 좌경화 공산주의화 되어져 버렸었거든요. 대학만 보내면 내 자식
인물이 될 거야. 아니, 대학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속에 심취되어 보려고 대학에 가서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고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평등의 세계관을 배우고 차별금지의 세계관을 배우고 지금의 386, 486, 586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믿음을 좀 유지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거기에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비참해지고야 말았다. 그게 1980년대의 대학이고 90년대 대학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한술 더 떠. 그 이후로는 세속화와 온갖 짬뽕이 된 대학. 그런데 이제 무지한 지금의 노년층이죠. 노년층은 야, 내 자식 대학 나가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세상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스펄저 목사님처럼 10대 중반 되어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님을 따름, 헌신, 진리 안에 굳건히 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은데, 그러나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자녀들이 대학이라는 가장 무서운 세상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차라리 직장은 좀 괜찮습니다. 그냥 20살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대학은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 안에 밀어넣어버려요. 밀어넣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녀가. 마귀 자식, 지옥 자식이 되죠. 물론 그 전에 철저하게 세상을 거스리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심지어는 그때에 아직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양심이 만들어진 세대나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이어서 성이라면 한 성은 안에가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가 외성이 있습니다. 외성 밖에는 해자를 파서 적군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이 해자 안에 물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고 다리를 외성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죠. 그 정도로 이제 견고한 진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정말 물이 강이 잔잔하다 그러면은 잔잔한 강에서 배를 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세수가의 물결이 거세게 흘러오는데 거슬려서 노를 저어서 올라가야 돼요. 거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지간히 노를 저어서는 떠밀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시대에서 부모들이 알아야 될 거고 봐야 될 거고 깨달아야 될 거고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옛날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면 될 거라. 혹은 주님 만남아 주시면 변화됩니다. 차라리 옛날 70년대, 80년대, 60년대 가치관은 그래도 공맹사상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 범절, 도덕 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또한 학교 교실의 급훈 이런 게 정직히 행하자, 거짓말하지 말자, 착하게 살자 그런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대적 가치관을 통하여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그러한 70년대다 그러면 그때에 제가 교회는 다녔으나 그러나 주님을 안 믿었던 제게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 정직이라는 거였어요. 왜? 그때 당시에 정직이라는 것, 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의 교실의 대부분의 급훈이 정직이었어요. 정직이었고 정직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고 그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다음 날을 보내고 정직하게. 학교 교육이 살아있고 최소한의 양심에 근거한 학교 교육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의 교사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가고,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사는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성도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즘에 의한 상대주의다 그 말. 절대 진리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경쟁하고서라도 거짓말하고서라도 이용하고서라도 성공하느냐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은 교육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교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질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렇게 사람의 변화는 어렵고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양심의 양심. 이러한 양심의 강조는,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잠깐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잠깐 꺾어져요. 어려움을 당하면 꺾어져요. 교만함이 좀 눌러지고 병들고 사고나고 빚 때문에 올라앉고 꺾어져요. 그냥 그때만 인두꺼비를 쓰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신용. 조금 지나면 이 양심이라는 거 형성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바뀌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만들어진 양심을 견고한 진처럼 만들기를 원하지 그걸 바꾸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예배당은 출입하고 예수 영접기도는 한 번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